9월 2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국을 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었고, 또 들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반드시 그 기적 속에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지를 꼭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먹인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괜히 배가 고픈 사람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을 불쌍해서 음식을 구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되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표적 사인으로 그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요한복음 전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약 성경부터 먼저 읽고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표적 기사는 의도적으로 배열이 이렇게 되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차례로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6번째의 표적, 즉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된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교를 믿으신 분들은 실로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암자를 가리키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실로암은 암자가 아니고요, 연못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인데 실제 히브리 발음은 실로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실로암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 속에 숨겨진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군중들이 그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요, 손에 돌을 들고 치려했을 때에 그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서 성전 밖으로 빨리 빠져나왔을 때에 마침 그때에 예수님 앞에는 나면서부터 봉사가 된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더듬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고 주님이 그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이 2절 3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자,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큰 일을 나타내시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겪는 불행들 또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난관들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짐작을 우리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답하신 후에 그 사람을 불러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시력을 회복하여 밝히 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증거해 줍니다. 자,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엎드려 살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고쳐 뜨게 하신 데는 한 가지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목적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셔서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게 하는 목적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음을 밝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보고 어느 정도 넓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봉사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자, 이 기적의 참된 뜻을 발견하는데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필 왜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동문 밖에 이 기드론이라는 골짜기에는 기혼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수로를 따라 물이 흘러내려서 맨 마지막으로 고이는 곳이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절대 높은 곳에 고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흘러내리게 됩니다. 물은 반드시 낮은 곳에 고이게 마련입니다. 실로암 못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물난리를 겪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주 지나쳐 다니지만은 물이 고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 물이 고여서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물의 이 특성은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간다는 것, 그곳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눈을 씻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샘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에 거하라,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라는 영적으로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경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순종했을 때에 그는 즉시 밝은 눈을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접하고 관계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의 지명에 대해서 지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파악하면은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에 바로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 영적으로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도록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힌트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분별하고 바로 깨닫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10대 때부터 아주 활동적이어서
농구, 승마, 수영을 아주 즐겨했던 분입니다. 이 여인이 17세가 되는 어느 날 말을 타고 해변가에 이렇게 도착하니 아주 수영하기에 좋은 그런 바다였습니다. 바닥 한 50야드 떨어진 곳에 뗏목에 이렇게 부표가 넘어가지 말라는 부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표가 표시된 뗏목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점프를 했는데 마침 그 속에 물속에 드러나지 않는,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바위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서 그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후에 깨어났을 때에 자신은 응급실에 옮겨져 있었고요. 목 밑으로는 전신이 마비된 것을 느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부모와 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다했지만은 회복은 되지 않았고 입원이 점점 길어지면서 몸무게는 50파운드나 줄었고요. 너무 야위어져서 뼈가 침대에 닿을 때마다 극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렇게 전해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마음속 깊이 가졌던 질문 하나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에 대한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셨고 어떤 회복의 조짐도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같은 교회에 다니던 성도님들이 찾아와 사랑으로 돌보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지만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늘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방문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지만 내가 전신마비가 되어 겪는 고통을 예수님은 다 이미 겪으셨고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그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팍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와 똑같은 전신마비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를 생각해봐. 그렇게 이 친구가 말하기를 밤새도록 등이 쫙쫙 찢어지는 매를 맞으시고 등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다 찢어졌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얼마나 아프셨겠나. 그래서 몸을 좀 옮기고 싶어도 양발과 양손에 못이 박혔으니 너처럼 전신마비가 된 것 같이 자기 몸 하나 굴리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는 조니의 마음이 흔들리며 출렁이기 시작을 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셨다 이렇게 여겼는데 주님이 내가 겪은 고통을 아시고 똑같이 겪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며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니의 마음은 희망으로 채워졌으며 주변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조니의 마음은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니네들 내가 집에 가서 배를 누를 테니 놀라지 말아야 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치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절망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의 전환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데는 손발이 필요 없음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후로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삶의 안정을 찾고 그녀의 사정이 알려져서 나중에는 책을 쓰게 되고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하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간증도 하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아주 사랑해서 이 여자를 옆에서 돌봐주겠다고 나섰는데 비록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었지만은
얼굴이 그렇게 밝았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아무리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들도 그녀를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요.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이 여인을 만나면 회복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최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부표에서 다이빙을 하여 내 몸이 마비되는 그날이었고 그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애나 낳고 내 성격을 봐서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을 것이며 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잡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셨으니 그날 내가 전신마비가 되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날이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전한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가운데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문제 자체를 없애주심으로 영광 받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소경은 시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전혀 보지 못하던 가운데서 다시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봉사에게 예수님은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진흙에다가 침을 묻혀 눈에 발랐던 것입니다. 왜 침을 진흙에 개어서 눈에 발랐느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침에 약효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발라줌으로 자기가 나으리라는 기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리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매번 다르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속에도 장님을 고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두 다 방법이 다 틀립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래서 눈이 떴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눈이 안 보이고 벙어린 사람이 왔는데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고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고치는 일이 있는데 여리고에서 장님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요. 손만 갖다 대니까 눈이 떠졌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해하는 틀 속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범위 밖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꼭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차원의 어떤 박스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철학에도 어떤 사람의 신학에도 어떤 사람의 생각에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역임을 기억하고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 어제 이루었던 그 기도응답이 내일 똑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조해야 하려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전통이나 구습이나 옛날 사고방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지만은 내년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쁨과 재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두지 말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 가운데서 선한 섭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소경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왜? 내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경이 아니다, 봉사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처방을 받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할 앞을 못 보는 봉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면 내 자신이야말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자, 우리가 진정으로 소경된 삶을 청산하고 진정 눈을 뜨기를 원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밝은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가장 낮은 곳 실로암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로암의 사람들, 실로암을 찾아가는 사람들, 낮은 마음의 소유자만이 주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실로암보다 훨씬 낮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로암보다 더 낮은 빈촌 나사렛에서 계속 사셨던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암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형수의 형털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 가장 낮은 곳으로 항상 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시력이 2.0이라 할지라도 높은 마음, 분탁한 마음으로는 결코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설령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영안으로 밝히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것,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자,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이 땅 위에 가장 천한 자까지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실로암으로 내려가 낮고 낮은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그 마음의 눈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정확히 뵙고 알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부근에서 실로암까지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봉사가 가기에는 쉽지 않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굴곡이 심한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은 가파른 길을 헤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데리고 가시지 않고 직접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성전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요, 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집과 성전 정도 오고 가는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낯선 곳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보내십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조차 모르는데, 자, 그가 주님이 명령한다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장님은 치료받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질렀다가 치료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명령을 받고 몇 번을 가면서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돌에 발이 부딪혀 쓰러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험난한 길을 헤치고 명령에 순종하여 결국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결국 이분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난 가본 적이 없다 했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시련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고요.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 전에 갈등과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전에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는 것은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한 것을 취하고 내 범위 안에서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만 내가 활동하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실로암에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실로암의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남은 여생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입니다. 눈을 밝혀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깨닫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자신이 눈이 멀어져 있는 것조차 모르고 모든 것을 보는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사는 또한 근시안들입니다. 눈은 멀리 멀어 있었지만은 눈 뜨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채로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리를 나의 것 삼아 오늘 하나님 찾아가는 그 수고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또 분명한 확신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보게 된다는 그 확신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